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함께 소리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행복한 청지기가 품은 것이 뭐냐? 거룩한 씨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이영길 선교사님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지금까지 평생 처음 병원 침대에 누워본다고 좀 있으셔가지고 빨리 일어나서 선교지로 달려가고 싶은 그런 급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요일날 시술을 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오래전에 동맥 하나는 아예 막혀서 일을 안 하고 있고, 그런데 뭐 괜찮대요, 의사가. 그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는 없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막혀가지고 스텐트를 박았고, 그 다음에 두 개는 한 80% 일을 안 해서 긁어내고 좀 확장시켜서 뚫었어요. 그렇게 시술을 마치고 목요일날 저녁에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시고, 드시는 걸 참 좋아해서 하루 정도를 못 드셨나? 그러니까 이제 먹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식사를 하고 한 11시쯤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복통이 심해지고 온몸은 곳곳하게 굽고, 그리고 차가워지고, 체했나 싶어서 따보고 막 설사를 하고 토하고, 고통의 시간은 온몸이 땀으로 젖어가지고는 몇 시간 동안 빨리 전화를 하지, 911을 부르든가 몇 시간 동안 참다가 새벽 3시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머전시에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새벽녘에 의사가 와서 검사하고 한 결과는 뭐냐면 대장에 혈류가 막혀서 통하지를 않아가지고 위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금은 항생제를 투여하고 이제 염증이 어느 정도 잡혔는데 이제 완전히 그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병원에 계셔요. 그러면서도 어떻게든지 빨리 과테말라 현장으로 가고 싶어서, 그리고는 여전히 그냥 득달같이 과테말라에서 전화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이제 굴뚝 같은 거죠. 그런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제가 요즘 안타까운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부모 세대, 엄마 아빠의 시대, 우리 엄마 아빠 시대, 또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그리고 그 할머니의 할아버지 시대에 가졌던 그 뜨거운 믿음, 교회를 세우려는 헌신, 자녀를 위해서 흘렸던 눈물의 기도, 이런 게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선조들의 신앙생활이 크든 작든 자신의 교회에서 얼마나 힘을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추운 겨울에, 그 당시 때에는 예배당이 거의 대부분이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그 추운 겨울에 마룻바닥에 방석도 안 깔고 새벽에 일찌감치 나와서 무릎을 꿇고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면서 뜬 눈으로 세우던 그 기도의 소리가 아직도 귓전에 울려 퍼집니다. 그 뜨거움.
그 믿음이 어쩌면 우리들께까지 전달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 뜨거움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냉랭해지고 있는 것을 느끼니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그 영적인 열정이 사라지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는 어디 가서 복음을 배우고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사라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사라진다면 우리 자녀 세대는 어디 가서 믿음의 열정을 느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힘을 얻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내 마음속에 생기니까 요즘 들어서 무거워요, 마음이. 이 질문 앞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나라의 위기, 신앙의 타락,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배임을 당한 나무 같은 현실, 그러나 구루터기 속에 거룩한 씨가 있다고 희망을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사야는 하나님께로 나와 엎드리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청지기가 품어야 될 것이 뭐냐면 거룩한 씨다. 거룩한 씨가 무엇인가를 우리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마지막 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모든 거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녀야,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 창조의 과정에서 인간에게 놀라운 선물 하나가 주어집니다. 그게 바로 인간 속에 손수 만드신 하나님이 만든 인간 속에 뭐가 들어갔냐면 하나님의 DNA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천국 백성이다, 이런 씨를 심으신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굳건히 한자리에 서서 가지를 뻗고 푸른 잎을 자랑하고 크고 아름다운 나무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어마무시하게 아름답고 행복한 나무였는데, 어느 날 그 나무가 댕강 잘려버렸어요. 배임을 당했어요. 톱과 도끼에 의해서 모든 가지와 몸통이 잘려나가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그저 흉측하고 볼품없는 그루터기뿐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마무시하게 아름다운 수백 년, 수천 년을 지켜오던 그 자리에 서 있던 그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댕강 잘려버렸다. 얼마나 비참한가요? 그래서 그루터기는 절망과 심판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정치는 혼란스럽고, 종교는 황폐해버렸고, 어둠의 그림자가 온 나라를 뒤엎어버려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BC 739년, 여러분 우시야 왕은 790년에서 739년까지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어요. 10번째 왕. 우시야 왕은 정치에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제사장인 양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전해 버려요.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해 버린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만이 예배를 드리고 분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은 자기가 직접 예배를 집전해 버립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 게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린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문둥병으로 치셔요. 이사야는 문둥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우시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어마무시한 충격을 받아요. 아니,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당시 유대 백성들은 서슴없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사야 5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죄악을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자신의 인생의 수레를 끌고 가는 그들,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말하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말하면서 쓴 것을 단 것이라고 주장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내뱉어버리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화 있을지언정, 너희는 화가 있을 것이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끄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들의 번영과 영광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립니다. 겉으로는 번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교만과 타락으로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배임을 당했다 선포합니다. 뭐냐면요, 완전히 파괴되고 소멸되었다라는 선포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들의 모습은 벌거벗긴 모습으로 끌려가요. 질질질질 노예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진 그루터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10분의 1조차도 삼킴을 당하는 것은 이방 나라 군사들이 창칼에 그들이 살아남은 자들마저도 그 땅에서 이방 나라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여러분, 이 예언은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초토화되고 함락되는 모습 그대로로 성취됩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의지하던 건강이 무너지고, 우리 유영성 교사님 평생에 병원에 누워본 적이 없는 분이 병상에 누워있으니까 좀이 쑤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평생에 느껴보지 못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고, 어느 날 갑자기 사업에 실패가 오고, 어느 날 갑자기 관계가 깨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잘려나가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 스스로를 향하여 나는 쓸모없는 그루터기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그렇게 자기를 하대할 겁니다. 그루터기는 절망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루터기 속에 숨겨놓은 거룩한 씨가 들어있음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고통과 절망과 어둠의 시간 앞에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놀라운 역설을 말씀하셔요. 그루터기 끝이 아니다. 오히려 그 그루터기야말로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될 거야. 이것이 바로 이사야 6장 13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킴받을까? 10분의 1이 남아 있는데도 그것도 아예 삼킴받을 것이다라는 거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끝처럼 보이는, 마지막처럼 보이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유다에 몰아칩니다. 무지막지한 자들에 의해서 선민이라고 말하고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이스라엘은 작은 곳조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남겨놓았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주셨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남은 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비록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 시대가 타락하고 정치가 혼탁하고 종교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시대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남은 자들의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21세기에 바로 우리가 그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야 교회가 살고 자녀가 살고 우리의 이웃이 살고 세상이 산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거룩한 씨된 남은 자들을 통해 70년 뒤에 성전이 재건되고 민족이 회복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이어져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로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씨로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21세기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거룩한 씨가 싹트고 꽃을 피고 열매 맺을 때에 어둠의 시대 앞에, 어둠의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그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열매 맺을 때에 하나님의 존귀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이 무덤 속 죽음의 구루터기에서 부활의 새싹을 틔웠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심으시고 거룩한 씨앗을 심으셔서 그 씨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주님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외치는 일꾼들로 삼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제일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씨를 오늘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새 생명 주신 그 주님의 거룩함을 내 자녀에게 심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심고,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몰라요. 정말 뜨겁게 교회를 사랑했고 그 교회에 무릎을 꿇고 그 교회에 모든 것을 바쳤어요. 다른 마을에 교회가 없다 그러면요, 내 것 털어서라도 그 다른 마을에 땅을 사고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이 자리에 무성한 나무들로 가득했던 이 자리에 나무를 베고 그리고는 땅을 다져서 교회를 세운 그 우리들의 손길이 우리 자녀 세대에도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거룩한 씨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심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인생이 잘려나간 황폐한 구루터기 같은 느낌을 받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심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면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씨를 품고 새로운 부흥을 만드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야 되고, 그렇게 자녀 세대를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나의 사명이 뭘까요? 나의 사명은 오늘 이 자리에 거룩한 씨를 품고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씨가 싹이 나기를 소망하며, 이사야 선지자는 고통의 시간 앞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을 찾아 나왔어요. 불가능할 때, 희망이 없는 그 시간에 그가 내디딘 걸음이, 그 한 사람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미래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거룩한 씨가 자라도록 가꾸었어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난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외쳤고 믿음을 지켰고 가정을 세웠고, 우리 안에 새싹이 자라고 열매 맺어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풍성함을 얻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은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회 중심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싹튼 그 거룩함의 씨앗을 우리 자녀 세대에 또한 전해줘야 되는 거죠. 부모 세대가 밤새워 기도하며 우리들에게 물려준 씨앗이 있었듯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 나눔, 복음, 이런 것들을 나누고 그들 속에 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큰 유산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유산은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을 심어주고 복음의 싹이 나도록 격려하고 밀어주고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한 복음의 씨앗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향기를 발하도록, 향기가 퍼지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청지기예요. 성도 한 사람의 믿음, 작은 헌신, 눈물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변화된 생명의 씨앗이 또 다른 곳에 심겨지고 또 다른 곳에 심겨지고, 그래서 열매를 맺고 구원의 향기를 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싹트는 거룩한 씨로 사는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혹시 구루터기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전능자임을 믿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남기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새싹을 틔우셨듯이 오늘 우리 안에도 여전히 거룩한 씨가 심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행복한 청지기는 그 씨를 품고 그 씨가 자라나기를 소망하며 물을 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씨가 번져나가기를 소망하며 사는 믿음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런 고백을 하면 어떨까요? 주님, 저는 이 땅에서 거룩한 씨를 품고 살았습니다. 제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 안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씨가 자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 고백하면 어떨까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순간까지 오늘 우리는 거룩한 씨를 품고 행복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이웃을 세우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주의 거룩한 씨로 달려가시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